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신앙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기도 팀들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다른 힘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의 힘이 아니면은 다른 힘 가지고 밥 먹는 힘 가지고 뭐 살든지 뭐 남 속이는 힘을 가지고 살든지 뭐 아니면 뭐 열심히 뛰는 힘을 가지고 살든지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년도 한계가 있고요. 장정도 한계가 있다 했어요. 젊은 애인데도 피곤하대. 자꾸 애들이 피곤하다 이라고요. 엄청난 장사인데도 뭡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 그게 이제 한계라는 이야기예요.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문제 무능 때문에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힘 얻습니다. 여러분 무능이 뭔 줄 압니까? 뭘 못하는 게 무능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무능이 표가 안 내요. 특히 어른들은 모르는데 렘넌트들이 요즘은 옛날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만화를 우리 때는 레크레이션이 만화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인터넷을 조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게임을 조금 하는 걸 보고. 그런데 물어봐야 돼. 자기 스스로에게. 무능한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에 몰두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죽이고 에너지를 죽이고 그래가 피곤하고 뭘 하려지 집중이 안 되고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안 되면 3일 후 또 시작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팀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의 팀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의 팀. 그게 이제 발판부터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의 팀이 있는데 이 지교의 팀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정말로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팀 또는 전도 캠프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명, 두 명이 있어도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렘넌트 팀이 이제 또 지금 일어나 있는데 우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중직자 팀 모였어요.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기도팀을 기획도 하고요. 좀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각지대가 어딘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그걸 자꾸 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늘 뭡니까 좋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시키는 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흐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세 명이라도 모여가 중직자들이 모여가 언제 우리가 모일 거냐 스스로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제 다민족 팀들이 이제 또 일어나야 되고요. 전문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전도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여러분 삶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신현정이가 대학을 다니는데요. 목요일 날 10시에는 무슨 과목 듣지요? 전공 과목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 나는 현정이가 다니는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그 학교를 가가 있어도 구경꾼이지 나에게는 시간표가 없어. 그게 학생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분명히 그 대학 안에는요, 현정이가 전공하는 전광공업도 있고, 영어도 있을 거고, 뭐 수학도 있을 거고,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거기 시간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은 나는 그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고 똑같이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도라는 데다가 방향을 안 맞추면은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시간표가 단 1%도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수료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는 거죠. 현정이보다 제가 노바를 더 잘합니다. 왠 줄 알아요? 현정이는 시간표 봐가지고요. 잠자는데 피곤하니까 늦잠 자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요. 늦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잠자기 1시간을 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러 또 갈 거 아니에요. 그 잠자고 공부하고 가고 바빠가지고 노바가 뭐 어쩌다는지 몰라. 나는 구경꾼인간 실실 놀면서요. 가다 보면 너는 너 학교 다니면서도 정자나무가 있는 것도 몰랐나 이래서 샀는데요. 학생은 모를 수 있어요. 아는 것처럼 떠들어 사도요. 개꼬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 실현과 말씀 실천. 똑같은 말씀이겠지만요. 오늘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 방언받고 이상한 거 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믿고 실현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현을 하실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실천. 그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가 체험해야 될 전도의 기초 8가지.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다르게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 이게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자꾸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8가지 전에 뭐냐. 우리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은 내 삶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있고 아펜딕스,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니까 붙인 판이 뭐예요? 서신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연결하다 보면 알고 보면 그게 속 사도행전이 서신서예요. 서신서에 있는 뒤에 쭉 있는 디테일한 내용,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으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은 그 에베소 교회인 게 에베소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로마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전달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2명, 3명만 부이스로 일어나서 한 팀을 구성했는데도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누리는 자, 그리스도 발견한 자,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가 뭐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 사도행전은 그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70인 제자들까지 다 나와 있다. 500년 문도까지 다 있습니다. 계시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혹시 뭐 666이니 바코든 이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요,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요,
지금 이제 계속 이게 흐름이, 이 본부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냐. 30가지 응답 시나리오를 지금 놓으면서 8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지금 나와요. 1단계 8가지, 2단계 10가지를 지금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한간에서 줄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소화를 시켜서. 첫 번째, 말씀 흐름,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게 아니고 보인다.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 가는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가 뭘 쓴 거요?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 뭘 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디에서 성취됐느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거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흐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볼 적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딱 될 적에 모든 답은 말씀을 통해서 있구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확실하게 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루터에게 정말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행위를 가지고 살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행위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난 것이구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 딱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 보는데요. 루터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 악강한 천주교라는 단체와 비교할 적에 아무 힘이 거품밖에 안 돼. 점 하나도 안 돼.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그 말씀 루터를 통해서요, 엄청난 힘을 가진 종교단체인 천주교를 뒤집어버려요. 모세가요, 말씀 알았잖아요. 모세가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에집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도요, 머리로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뻔했는데 계획이 있어서 엄마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성에 살아있구나. 우리로 말하면 완전 복음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뭐가 뭐 있냐? 말씀의 흐름이 안 가요. 그 말씀이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유월절, 피, 십자가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80살 노인 때,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구나, 피구나. 우리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 줬던 그 메시지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흘러가구나. 그거 진짜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애국을, 초강대국 애국을 꺾어버려요.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흐름 속에 있으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신학은 썩어요. 설교도 썩어요. 성경 지식도 썩어요. 성경 공부도 썩어요. 포럼도 썩어요. 쉐어링도 썩어요. 흐르는 말씀은 자정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그런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상관없이요,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초강경이 이 주변에 있는 아수르, 시리아 뭐 이런 데를 막 딱 장악해 움직였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꿈틀거리고 있다니까. 흐르고 있다니까. 성취되고 있다니까.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
지식과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이론은 번뇌를 낳는다니까. 이론은 흑암, 혼돈, 공허를 낳는다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실현, 말씀 실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뭘 봐버렸냐? 말씀이 보였는데 이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게 뭐요? 데오빌로에게 뭘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천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실천팀, 실현팀의 한 멤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목사인 저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라는 체험을 못했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면 그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루시냐? 계속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비록 불효자일지언정 내가 효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런 기본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는 뭘 가지고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구나. 그걸 찾아요. 그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는 안 믿었는데 로마서에 이제 믿음의 절정 속에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100살이나 되어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걸 알고도 믿었다. 왜 알고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요, 당장 열매가 없고요, 당장 증거가 없고요, 당장 응답이 없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 완전히 50년 후까지 각오를 해가지고요, 그래도 안 될 거래. 확실히 안 되는 걸 막 완전히 학술적으로 막 과학적으로 막 임상학적으로 막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래 안 하고 되리라. I will make you. 그런데 뭡니까? 자칫 놓칠 뻔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했지만 너희 몇 날이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딱 했는데 뭐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또 안 하는 것도 또 안 되지. 그래도 목사인데 해야지 또 되지. 또 내가 너무 하지 말아요. 또 시험 들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적당하게 하세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질문해가지고 목사도 사람이요. 답 못 줘.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왜 질문하지 마라? 답을 못 줘서 질문해. 질문하는 자체가요,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 딱 이야기한 거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야.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쓸데없는 게 관심이 더 많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자기의 권한이 아버지께서 주셨다. 네가 응답받고 안 받고 하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응답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얘는 맨날 응답 받나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요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거 나오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힘을 권능을 받느냐?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는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꺾어야 될 때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리고 체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기고 위로부터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요 딱 붙잡았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진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 실천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최종 결론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현팀을 만들어야 된다. 실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결정하고 내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채워가지고 사도 12명을 채우고 쉽게 말하면 지도자 그룹, 최고 지도자 그룹, 리더 그룹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채우고 주님이 남긴 12시스템, 70인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전도운동, 정인운동을 시작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 기도가 보이는데 기도 제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어디에 오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요. 기도의 제목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보여야 돼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속된 말로 그거는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에는 릴레이션이 있는 관계식, 스킨십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대화를 해봐라는 의미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럼 안 해도 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말씀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놓고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적에는요, 흑암근시가 무너지고 절대 평안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한다. 그게 순례자, 전도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명함도 받아낸다는데요. 일단 대단한 분입니다. 뭔 일을 해도 낼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올바른 기도 제목을 못 잡았다. 죽을 고생하고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뭔 일도 내기는 내는데요. 난 고생하고 자기 고생하는 일만 냅니다.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온 기도냐. 깡다우로 버틴 40일. 뭐 하려고 40일을. 40일 한 게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기도 제목, 말씀의 흐름. 하나님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작은 실천을 위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가 일어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도 캠프팀을 구성할 거냐. 어떻게 하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도 기획을 할 것인가. 여기 한번 들여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이때부터요. 축복과 증거와 함께 뭐가 되냐? 이제 완전 개인화되어져 가지고요. 개인화가 되면 제일 먼저요. 개인 전도가 되죠. 나의 전도가 뭐예요? 나의 전도가 찾아요. 여러분 자신의 전도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장, 나의 황금 의장이 보이고 나의 전도 역사, 나의 선교 역사가 그러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액처 29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사도행전 속편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것이 아직은 안 찾아졌다 하더라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항상 끊이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의 것을 안 찾아집니다. 오늘 나의 것을 오늘 노예로서 전도해야 될 걸 찾을 적에 총리가 되어 할 수 있는 전도가 나오고 그걸 볼죠. 오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항상 끊이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느냐? 개인화될 때까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때까지. 그럼 전도자, 전도제자는요, 전도가 된다 만다 소리 안 합니다.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진정한 전도제자는 전도 열매가 없는데 지속하는 게 참 전도제자다. 열매인데 못할 놈이 누가 있냐? 약장도 한다. 사기꾼도 한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지만 그냥 하셔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나의 전도가 보이고 우리의 전도가 보이고 우리 전도팀의 전도가 보이고 이 시간의 전도가 보이고 앞으로 할 전도가 보이고 그게서 뭐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를 위한 방주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우리가 짧게 적어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데 우리 아직 그 맛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물에 침몰돼가 지향당하는 그날에 노아가 뭔 말인지를 실감을 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향이 쓸고 가는데요, 여러분은 지나갈 패스 오브. 다른 자식들 싹 다 망했는데 여러분 자식은 살아있어. 아무 배경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놓을 게 없는데 내 가정은 천천히 다 깨졌는데도 내 자식은요 건강하게 살아서 수미까지 올라간다. 심리학적으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가정사회학적으로 문제투성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실수가 됐든 나의 무능 때문에 왔건 누구 잘못 때문에 왔건 그거는 지나갔다. 나는 이제 복음 붙잡고 하나의 원한이라며 볼 것이다. 그게 여러분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식을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 미래를 지키는 것일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 보험이라는 거예요. 천국 보험은 뭐 보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문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개인 전도가 쭉 되기 시작하는 쪽에는요, 제일 먼저 열매하고 상관없이요, 지속해라는 말은요, 하다 보면요, 문이 보인다니까. 기도 제목이 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전에 안 보이던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전에는 그토록 봤는데도 안 보였는데, 안전뱅이의 문제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문이구나. 예루살렘 복음화, 유대 복음화. 그게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미문에. 그래 안전뱅이 일어나 보니까 기폭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7장에 보니까요, 옛날에는요 제자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막 혼미백산에가 다 도망 다니던 까들인데 다 베드로부터 시작해가 스데반도 똑같은 까였는데 이게 이제 보이니까요 죽는 것도 겁을 안 냈다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가지 않았던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안 갔던 사마리아 땅에 700년 동안 안 가던 사마리아 버려진 사각지대에 집사가 들어갔다. 집사가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도행전이면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빌립보에도 문이 열리고 고린도에도 문이 열리고 데살로니가에도 문이 열리고 로마에도 문이 열리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문. 그래서 바울이 쫙 보니까 모든 게 문이야.
우리는 모든 게 이래서 미국이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자꾸 안 되는 것만 찾는데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되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요 절대로 전도 안 되는 직업이 없어. 바울은 감옥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간수가 지키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면은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도 계획이 있다니까. 이 문이 보이니까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벌써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 보인다니까. 그걸 보였다니까. 뭐 하려 하면 안 보이죠.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부흥이 되는데 요것도 당회장도 하고 담임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선교비도 보내주고 내가 이 왕권 노릇도 좀 하고 그리고 로마도 보려 하니까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놔 버렸다니까. 네가 담임해라 그냥. 다 줘버리고 나는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가니까 감옥에서도 로마 복음화 문이 열렸다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싹 다 하고 하려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진짜 딱 잡아버렸다. 하나님. 보이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그 말은 직장 때려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를 찾아내버리면 보인다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그건 제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또 못 하잖아요. 또 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고, 또 50%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고, 또 50%는 내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모르는 게 절반이 있고,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는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성령의 역사하면 깨달아진다니까. 그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기도를 시작해 보라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나에게 붙인 구원받을 자, 사명자,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요, 사울 한 명 붙이고 아나니아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나니아가 가만히 전도가 왜 안 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사울 하나 탁 붙이고 끝났을까요? 제가 생각에 우리에게 맞추면 이런 거예요. 내가 30년을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아나니아가요, 요즘 최경숙 집사님이라 하면은 그 세탁소 앉아가지고 안 되는 전도를 지금 5년째 했다니까. 알겠어요? 나는 안 되니까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되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야, 그때 안 되던 전도 속에서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딱 되면 이거 쫙 이야기하면요. 쫙 영접하면요. 여러분 요거 도사 되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면 요것만 도사가 되겠지. 요것만. 근데 아나니아가요. 전도를 계속 했는데요. 전부 안 믿고 엉뚱한 소리 했기 때문에요. 완전히 사도행전을 마스터했어. 복음서를 마스터했어. 완전 팀사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딱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전도를 매일 돼야 했는데 단 한 명도 영접 안 하고 헛소리만 빽빽 하는 사람들만 붙여놨는데 그거를 딱 종합해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시켰냐?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치게 한 방에 딱 끝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붙여날 준비한 제자 여러분에게 붙일 바울,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열매가 있게도 하고, 왜? 너무 없으면 실망하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속에서 뭘 진짜 메시지를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넓이를, 진짜 길이를, 진짜 복음의 높이를, 진짜 복음의 깊이를 깊게 깨닫게 아나니아로 만들어놨고 바울에게 팀사에게 해버렸는데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얻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 체험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합니다? 지교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해라는 거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유 있는 지혜 하시는 거예요. 지교회 가고 전도회 가고 매일 여러분 자세는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집 사무실 여러분이 있는 데를 지교회라고 딱 내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가 현장 교회라니까.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일단 흑암이 꺾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라 구하면 자꾸 두드리면 열리고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응답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거로 올 수 있는데 똑같은 거 하나 나는 응답이 없으니까 이 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 성경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8번째 이때 뭐가 보입니까? 제자가 보입니다. 숨겨진 제자가 보이십니다. 또 제자화 시킬 사람에게 이 눈을 계속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자꾸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순회팀사에 가면서 메시지 할 때는요 물론 제 입장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를 전달해놨고 지금은 전달하니까 설득시키는 차원으로 전달을 하지만 사실은 설득을 시키러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하냐 전달을 해가 가슴에 두고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한 말까 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또 내가 한 말 가지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게 10%가 되겠어요? 100%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10%밖에 안 돼 많이 가지고. 나머지 90%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하자고 내가 10%를 들고 가서 이야기.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 10%밖에 안 되니까 90%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버리면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나머지 90%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팀, 전도팀, 중직자, 렘넌트, 전문팀, 다민족팀,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실천팀. 이제 여러분이 이 8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실천팀이 나와요. 이게 제자야, 이게 제자. 제자라는 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천팀. 살아있는 말씀을 보는 전도자. 말씀의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말씀. 이전에는 죽은 말씀이에요. 고여있는 말씀. 고여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구나. 저는요 20살 때부터요 희열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쪽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할아버지 목소리다 장로는 목소리를 한다 톤이 막 그 소리. 저는 그분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인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목사님이 어째 마태복음 1장을 저렇게 설교할까 이 말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시키는 대로 부서장하고 갈등이 올 때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직장에서 내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가서 해보니까요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전도를 막 하는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요 직장에 가더니 있잖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한테 점수를 따야 되느니라.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여자에게 점수 따려고 했어요. 여직원한테 잘해주세요. 여직원들이 다 방방곡곡 소문을 다 내주더만.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목사님 그러면 왜 안 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100% 됐어요.
살아있는 말씀. 이해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옛날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이해했어요. 그러나 결정성간에 배반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헛소리하지 마라. 때가 지금 몇인데 술 취했다느냐. 하나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다. 모세가요,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전 백성에게 뭡니까? 피 발라라고 해요. 모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 못 깨달은데요, 이제 80살 돼가 깨달아가지고 딱 실천해 보니까요, 완전히 피 바른 날 다 구원받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체험되어진 말씀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무슨 뜻이 그런 게 있냐? 나 급한데 지금 차부터 주든 집부터 줘야 되지. 근데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했는데 그게 돈이 딱 있구나. 그거 딱 알 수 있다. 체험해보라니까요. 간단해요. 제가요, 보증서주 가지고요, 돈 날라가는데, 은행에 갔는데, 황당한 거예요. 속으로는 솔직히 겁났어. 아닌 척하고 경상도 자존심에다가, 믿음의 자존심에다가, 이런 거 다 보태가 얼굴 표정 딱 하고, 아닌 척하고 딱 갔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굉장히 불안했어. 그런데도요,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는 너희를 하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대북의 앞에 딱 아가씨 보고, 지점장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지점장님 우리 만나려고, 예,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요, 돈이 이랬는데, 그런 게, 지점장님이 안 됐군요. 참 안 됐습니다. 이런 표정을 한번 지으면서, 그래도 은행 돈은 갚아야 됩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했잖아요. 지점장님, 제가 부산 촌놈입니다. 명함을 탁 내고, 내가 이런 회사 다닙니다. 제가 현재 과장입니다. 월급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 고향 부산교회 사실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데 보증을 써달라는데 솔직히 내 마음은 보증 써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가 써달라는데 안 써줄 수도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어쨌든 써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나도 창졸집안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반드시 이 친구는 재개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고 부산대학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한테 갚아주려고 소리도 안 하겠지만 그런 소리도 안 하겠지만 이 친구가 넉넉하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난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내 명함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당신네 돈 갚을 정도는 됩니다. 한 달 월급 얼마씩 깎아주면 됩니다. 지점장님, 통장 있습니까? 통장 없습니다. 웃더라고요. 내일 오세요. 우리 직원이 안 된다는데 내가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침 되니까 전화 와서 지점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가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아가씨가 지점장도 만날 필요도 없어. 지점장이 해주라고 했대요. 아니, 그래,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또 만났어요. 지점장님, 이왕 해주시는 거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어떠면, 알았어요. 내가 직원한테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해가 가세요.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제가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들을 때는 그럴게요. 주 목사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성경구조에 갖다 붙여가 이야기한다고 들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캄캄한 절벽에 낭떠러지에 앞이 안 보이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누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캄캄한 홍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의지하고 두렵지만 눈물도 나고 분통도 나고 다른 소리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저를 만나고 말지만요. 제가 중심에 앉아있지는 좀 떠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쫙 지키니까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그때 지켰던 게 뭐냐? 고대살로니가 5장 16, 17, 18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에 다 여러분 언약궤 붙잡고 하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지금 뭡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뭘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은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있었다니, 전서만. 그잖아요. 구약 시대 간 사람은 신약이 없어 구약 성경만 들고 있었다니까. 또 구약 시대는 이게 쓰는 문자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시대만 그 책만 가지고 있지 우리처럼 종합판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요, 장점이 최대 단점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아는데 이론이야. 고여있는 말씀이에요. 갇혀있는 말씀이에요. 흐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 제가 어느 날 가니까 제 아내가요, 출애굽기를 탁 펴놓고 여보 보세요.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그걸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요, 내가 들을 적에 이게 억지로 갖다 바르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짓지 않는 걸 주신다. 바닥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좋겠다. 오늘 큐티라도 읽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와 좋다 여보 이렇게 한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도둑놈인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 동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다. 그걸 딱 붙잡으니까 아니 진짜 성취되어 버렸다니까.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쫙 보니까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중에서 뭐가 보니까 말씀이 마가다라 빵으로 안디옥으로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나중에는 변화시켜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세계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자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 성취가 쭉 되어집니다. 죽음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보지 깡패를 동원했는데도요, 바울이 뭡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깡패 맞은데도 루스드라에서는 뭡니까? 디모데를 보고요, 살리러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깡패를 동원해가 바울 죽이라는데 바울의 역사에 데살로니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중직자 실현팀. 아까 말 우리가 중직자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두 명이라도요, 중직자가 말씀 실현팀이 생겨가지고요, 중직자 전도 기획을 하고요, 말씀 실현하는 팀, 한 팀만 일어나면 역사 일어납니다. 마가다라 빵에서요, 70인 제자들 중심으로 알고 보면 장로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말씀 붙잡고 와가,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고 내려와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15개국의 문이 확 열려버렸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집사들인데, 우리 지금 안수 집사잖아요. 물론 우리로 치면 장로님급입니다만 성경 표현상 안수 집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보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탁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 통해 뭐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고 빌립을 통해서요. 막 완전히 역사 일어나버려요. 스데반을 통해 완전히 역사 일어나버려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안에 루디아, 우리를 저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기부인, 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브리스길라, 이분들 말로 하면 우리를 치면 여성분들, 여성 중직자, 권사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가 살아버리고, 데살로니가 살아버리고, 고린도가 살아버리고. 한번 교회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교회 한번 살려보자. 여러분 다 모여보라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성경에는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현장에서요, 실현을. 현장에서 이제 이 말씀 실천팀을 딱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해버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출애굽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백성들에게 말씀 흐름을 전달하고요, 피 발라버렸는데, 그날 그냥 완전히 출애굽을 했어요.
요단강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우면 그 뒤를 너희는 따라라. 요단강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과 제사장들을 불러가 언약궤를 메고 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장한 자들 절반은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장한 자들은 그 다음에는 언약궤 뒤에서 따라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까지는 외치지 말고 있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여리고 완전히 무너져. 언약궤 중심으로 했다니까. 함께 보세요. 성전 재건할 적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할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사도행전 곳곳에 중직자들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자꾸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요. 말씀 성취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는 미국이고 어쩌고 쟤를 보세요. 제가 미국이라는 걸 무시하고 한국식으로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 별로 객관성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한국식으로 하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식이다, 한국식이다, 영국식이다 다 때려대요. 우리는 천국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야기할게요. 로마식으로 해가 로마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가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로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빌립보식으로 해가 빌립보를 살린 게 아니고 성령식으로 해가 빌립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빌립보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 참고가 된 거지. 성경 어디에 빌립보식으로 했고 마케도니아식으로 했고 예루살렘식으로 했고 유대식으로 했고 예루살렘식으로 했으면 예루살렘 복음은 안 돼요. 사마리아식으로 했다면 사마리아 복음은 안 돼요. 마케도니아식으로 했다면 마케도니아 복음은 안 됐다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무시는 하면 안 되겠지. 여기가 어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신앙으로 가는 대로 참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떤 전도를 찾아야 될 겁니다. 미국식이 맞다면은 미국에 맞는 전도가 뭔가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서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보면요 이래서 안 되고 알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이해하고 언더스탠드 하고 계셔주세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든지요 안 되는데 문이 열렸다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올인해버리면 올인팀이 나왔어요. 바나바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내놨어요. 브리스길라는 자기 목숨 다 내놨어요.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 10주인으로 전 재산 다 내놨어요. 이런 팀도 나온다. 이런 팀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에는 메이슨 운동, 요즘 홀리 메이슨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메이슨 운동에 프리메이슨이 이래 나오고 저래 나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메이슨은 전문 조직인데, 말로 하자면은 시작이 초대 바벨탑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메이슨이라고 하는데요.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 가나안 땅에 성전 지으라고 했고요. 호로기안 시대에는 성전을 재건해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때, 다윗 때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1성전을. 그때 이스라엘 땅은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이나 이런 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막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전을 다윗 때 워낙 준비해놓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땅덩이는 작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기능 기부를 다 했다니까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뭘 했겠어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요. 자기네들만 아는 표시를 다 해서. 그게 이제 메이슨 운동의 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많이 안 했고요. 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짐작컨대 바벨탑을 연결해서 그렇게 오지 않았겠냐. 유추를 해봅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요, 사단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해요. 그게 프리메이슨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메이슨이라는 말은 전문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전문인의 이 메이슨, 프리메이슨 운동할 메이슨이 전문인이란 말이야. 할 적에는 주로 건축, 이걸 중심으로 역사가 쭉 내려왔거든요. 이 건축의 역사가 우상을 장악하는, 벌써요, 불교 문화, 천주교 문화, 모슬렘 문화 보면 건축 양식이 딱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상, 메이슨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처럼 만든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에요. 우리도 뭐 합니까? 이 시대에 우상화되어져 있는요, 교회도 바꿔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옛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해가지고 그 교회 무너뜨리라 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 맞지, 그게 인지 상정이지. 글쎄, 뭐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한번 생각 깊게 해봐야 될 문제인 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로서 날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8가지가 체험되어지게 하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좀 목회 기도 겸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